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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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 알보리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성하신 발 앞에 엎드려 보혈로 씻으시기와는 인을 믿고 나갈 수 믿음을 주시고 어느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쌓은 것 본받아선 순진해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였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의 보좌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2001년을 허락하시고 1월 이 한 달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이 제단의 예배를 이 모양 저망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근본적인 의미임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이 예배가 살아 생동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역경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의 참뜻을 우리가 바로 헤아리고 우리의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굳게 지키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한 해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제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 이 땅에 또 열방에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하셔서 큰 어려움 겪지 않고 복된 제단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땅에 또 전도의 사명에 목말라하는 저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제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단의 기관과 구역들이 하나님의 사명들로 열정적으로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변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오르면 내 기관이 변하고 내 구역이 변화되고 내 제단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 이 한 해 이 제단에 이르신 크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굳건히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창조되었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며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 속에서도 주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 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주셨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복된 삶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는 귀한 한 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제단의 모든 성도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을 수는 없지만 큰 병 없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증거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가 목숨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하는 귀한 복된 교환학을 보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늘 살아 생동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응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귀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20장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681쪽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야루엘 틀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찬송의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이기기를 이렇게 원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쓰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악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찬양 다시 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찬송을 시작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도 18세기 분이라 아마 사진은 안 남기고 초상화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아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연기력까지 겸비해 가지고 18세기 영국의 최고의 여배우로 이름을 날린 그런 이렇게 여인입니다. 또 아주 그 유명한 기술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원하지 않는 폐결핵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병에 의해서 아름다운 외모는 이제는 볼품없이 시들어져 가고 배우로서 활동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무대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을 했었는데 무대에 서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끔찍한 그 시간에 쫓겨가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침대 옆에 놓여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늘 보았던 성경이었지만 배우 활동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면서 전혀 보지 않았던 그런 성경이었어요. 이 사라는 내가 한번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야곱이, 그런 가운데 야곱이 형에게 쫓겨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 도중에 아주 외로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을 그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던,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꿈들을 떠올려 본 것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와 이렇게 똑같은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의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질병으로 육신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꿈은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라는 그 감동이 얼마나 컸든지 그 감동을 글로 써내려 적어갑니다. 7년 뒤 4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름다운 이 가사에 로엘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붙여가지고 이게 바로 찬양곡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는 그 외로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바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여인이 이 곡을 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의 살아온 소망이 생겨난 것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그 북대서양을 건너가던 타이타닉 호가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갑판까지 바닷물이 차오르자 승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신없이 떠다니며 울부짖고 있는 그때 웰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8명의 선상 악단이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쏠려 퍼지는 그때 그 찬양이 바로 네 줄 가까이 하게 하면이에요. 네 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이 울려 퍼지자 혼란스러웠던 이 승객들의 마음이 뭔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침착함을 되찾게 되고 연주는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3시간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승객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로부터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에 다 올라타게 되어지고 보트가 부족하여 탈출을 포기한 그 많은 이런 승객들이 그 연주를 들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정리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질서정연하게 하면서 죽음을 그렇게 고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틀리 그 악단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의 능력이 바로 이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것은 생명을 구한 위대한 연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우리가 봤던 이 내용,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본 대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 또 세일산 주민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이 있긴 하지만 전쟁이 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런 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서 금식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봤던 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과 17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15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저 대군을 보고
겁을 먹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17절 그러나 너희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승리하는 것을 똑똑히 보기만 하라.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출전하기만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며 대신 싸우리라.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가 다 찬양을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찬양대를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다. 이제 그 현대 번역으로 보면 성가 대원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밀려오는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려 서로 쳐 죽이게 하셨다. 처음에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일산에서 온 지원군들에게 달려들어 모조리 쳐 죽이더니 다음에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 달려들어 저희들끼리 쳐 죽였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 19절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그런 얘기. 일어서서 아주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서가지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그런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코로나 이런 그 유행 때문에 많은 그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찬송도 불러야 되겠는데, 또 우리가 잘 못 부르면 또 찬양대라도 해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야 되겠는데, 그 마음대로 못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많이 위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활력을 잃어버리고 생기가 줄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19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성가 대원들이, 성가 대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번역 정확하게 하면 제사장을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또 찬송이 시작이 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찬송이 시작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겠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들으시고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찬송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이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첫째로 견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하고 바로 그 뒤에 19절에 그아 자손, 고라 자손들이 큰 소리로 찬송할 때에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견고히 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불렀던 찬양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삽시간에 그 공산군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되잖아요. 부산하고 대구 이쪽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때 이제 전주에도 공산군이 이렇게 아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척결 대상 이렇게 1호가 바로 이렇게 목사들 아니에요? 아주 유물론의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런 악질 반동분자. 그때 전주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셨던 이대준 목사님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도 형식적으로 하고 사형 이렇게 바로 총살형 그냥 이렇게 해서 또 북한은 또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시가지 행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형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처형 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이제 그 사이로 이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위축이 되고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고 그렇게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내가 얼마 뒤에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래 내가 찬송이나 한번 크게 부르고 내가 아주 이렇게 죽자. 그리고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이렇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만 하면서 그냥 목이 터져라고 큰 소리로 불렀더니 조금 찬송을 부르니까 힘이 생겨요. 용기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로 처음에는 억지로 불렀는데 한번 부르고 나니까 이제 힘이 솟아나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감동을 받았느냐? 임명훈 대장이 이게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어머님이 신앙을 아마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인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늘 불렀던 그 찬송이. 그래서 그 마음이 범인여성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아주 이제 되겠냐.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을 따돌리고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당신 찬송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 하늘에서 총 몇 방 쏘고 그냥 그래서 그게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전주교 이대주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찬송하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간증을 하면서 찬송의 능력을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찬송을 부르면 담대해져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제가 얘기하죠.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러고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찬송을 불러보시라고 그런 얘기. 찬송을 부르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그런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경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찬양을 제2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증거는 뭔가 이 설교와 그다음에 찬양,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필이면 꼭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설교 전에 찬양이 있을까? 그 바로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나쁜 잡념들, 모든 것들 다 분쇄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가 되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옛날 붕괴 때 참석을 하면은 그냥 설교를 하지 않아요. 찬양을 정말 힘있게 합니다.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하고, 목이 막 터졌는데도 막 더 크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분강설을 알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뭐 소리 지르고 해봐야 그게 찬양으로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면 이게 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강력하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 그래서 성령에 임하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찬송하라고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대담하게, 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찬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찬송이 시작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1절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여호사밧은 온 백성이 주의가 들고 의논한 다음 성전 가수들에게 성가대원의 예복을 입혀 모든 군대 선두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를 계속 불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사람은 언제까지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니 너희가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현대 번역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 아니에요? 그 성가대원들이 예복을 입혀가지고, 예복은 제사장들만 입는 그 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군대 선두에다 세워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를 계속 불러서 찬양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승리하겠는데, 그러면 찬양의 그 내용이 뭐냐? 뭘 찬양을 했느냐? 그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거예요. 이 전쟁의 마당에 지금 세 나라가 막 함께 해가지고 유다를 지금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다. 이렇게 찬양을 하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은 감사가 핵심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찬양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건 감사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가운데 정신지체가 있는 딸을 둔 부부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 육체적인 이런 질병 같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만 그 마음의 이런 병들, 정신 이런 병들은 너무나 힘든 것 아니에요? 그 딸의 이런 어려운 상태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딸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 캐로더스 목사의 이런 설교를 듣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려움 그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려움의 그 자체를 감사하고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 대로 고민합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정신지체, 이런 거 따를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또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 은혜를 받고 무릎을 꿇고 찬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찬송은 도저히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아무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 동원해도 안 됐던 바로 그 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하게 좋아져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그 동기 가운데 임승훈 목사라고 교회도 오고 있는데 그 감사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고 감사 아주 전도사로 다니는 그런 동기가 있어요. 자기 딸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감사를 했대요. 계속. 그랬더니 딸이 완벽하게 이렇게 나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막 외치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이 태도가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하셔서 해주신다는 거죠.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삶을 대적하는 군대라든가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안 좋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더라도 늘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서 이 찬송 생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이 노래하는 자 찬양대를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었다 그런 얘기예요. 노래하는 자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찬송하면서 맨 앞장서서 나갔다 그런 얘기죠.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 감사 찬송이었어요. 찬송을 시작할 때 용기가 생겨났고,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이 그냥 우리 지식교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송할 때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다. 또 우리 현대 번역으로 보면 성가 대원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밀려 들어오는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려 서로 쳐 죽이게 하셨다. 처음에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일 산지에서 온 지원군들에게 달려들어 모조리 쳐 죽이더니 다음에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 달려들어 저희들끼리 쳐 죽였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적으로 알고서 막 다 죽였던 얘기예요. 연합군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리 멸렬하고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힘이 막 강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는 것 많아요, 세상에. 여기 치게 하심으로 원어의 그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 언제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여러분 꼭 이걸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 처음에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되고 그 찬송이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고 찬송하면서 나가 승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더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 여러분들 뭐 이런 책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편집자인 데니스 디안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 막내딸이 17살인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세상을 떠났대요. 가장 아주 예뻐하는 그런 이렇게 딸이었어요. 착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모두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었던 그런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쁘고 착한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그거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마음을 안타깝게 했겠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다른 사람에 감동을 주는 이런 글을 쓴 사람인데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이제 황폐화가 돼가지고 글도 안 나오고 뭐 이제 그 생각도 막 잘 되지도 않고 늘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17살짜리 사랑스러운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사고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할 것인가. 너무도 힘들고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슬픔과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찬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의 마음을 서럽게 대해지고 이런 자기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자기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그 승리가 그에게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었는데 딸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쓴 그 모든 그런 그 글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는데 은혜를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그가 성숙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뭔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글을 썼지만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난 다음에 찬송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 글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글이 됐다는 사실이죠. 승리한 유다 백성, 결국 유다는 승리를 해요. 하나님이 찬송할 때 승리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적들이 흘리고 간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흘 동안 주워모았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을 얼마나 많이 두고 그냥 다 죽고 그렇게 했으면 사흘 동안 이걸 갖다가 다 모으고 넷째 날에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송축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다 그런 얘기. 송축하리. 하나님을 높였다. 만약 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불화가 승리의 골짜기에 있었겠냐 그런 얘기. 패배와 슬픔의 골짜기가 자기들만 죽는 그런 거 어려움이 있었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슬픔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으로부터 승리를 먼저 얻은 거예요. 찬송으로 승리를 하니까 나머지 삶에도 승리가 왔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골짜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패배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우리가 18세기 영국을 복음으로 살린 요한 웨슬리, 감리교, 우리 성결교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 그 동료가 넬슨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는데 박해를 받고 브로스포스의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갇혔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위는 뭐냐면은 바로 도살장이에요. 그러니 도살장에서 날마다 짐승을 죽인 거, 핏물 막 더러운 거 내려와가지고 아주 냄새가 아주 너무 엄청난 그런 거 감옥. 옛날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감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의 넬슨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감옥이 천국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래서 은혜만 있다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찬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찬송을 시작하는 마음이 평화가 넘쳐나게 되고, 그래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찬송을 해야 돼.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 다 보면 처음에는 막 하다가도 찬송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우리의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입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찬송을 보면 똑같은 찬송을 막 몇십 번 반복해도 계속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에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결국 3절까지 있는 거, 3절이니까 빨리 부를 수 있겠구나. 근데 5절까지만 너무 길다. 그럼 되겠어요. 되게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런데 지금 새롭게 붕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되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데서 다 일어서서 합니다. 일어서서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찬송을 3시간, 5시간을 먼저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복음이 아주 담대하게 널리 전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찬송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찬송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성경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어려울 때 크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들었던 찬송을,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찬송을 한번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서 한번 내가 그러면 찬송을 몇 곡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한번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한번 불러보세요. 4절까지 있으니까 안 틀리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할 수 있으면 그 어려울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1절 하다가 중간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것은 후렴도 생각이 안 나고 4절 부르다가 2절이 막 중간에 뛰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냐 그러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송가 안 보고 부르기 그런 대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고 많이 부르면 1등을 하고 하는 것인데 찬송도 많이 알고 찬송을 많이 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송을 많이 알고 또 알고 머리로만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이렇게 입을 열어 찬송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 역사를 체험하시고 더 입을 크게 열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여러분들이 불렀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찬송을 늘 하며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앙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늘 삶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할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사함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찬송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승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늘 찬송하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 482장 찬양합니다. 노래를 눌러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흘러게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흐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지만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 드릴 마음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복되게 또 존귀하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의 삶에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노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 저희들의 사는 곳을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감사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함께해 주시사 모든 것들을 좋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 아름답게 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예물이 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확장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식탁에 모시는 마음으로 성밀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사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몸을 잘 돌보고 가꾸게 도와주시사 주의 몸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꽃으로 장식하며 자랑 운행으로 수고하며 또 청소하며 섬기는 종들의 모든 봉사와 수고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귀하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심지어는 험하고 또 괴롭고 거친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손길을 의지하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며 그이가 영원토록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자손만대 정말로 복음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여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우리 목례로 하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기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어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음을 늘 잊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방역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꼭 이렇게 아주 튼튼한 마스크를 잘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뭐 만지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여튼 그 방역 잘 준수하고 거리 뛰어앉기 같은 것들 잘 하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확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리 주일 1, 2부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도 방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오시지 않는 분들 또 이웃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예배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영적인 건강이 위축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과 구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선교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선교사들이 또 현지에서 많이 출소해서 한국에 돌아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북한도에 우리가 돕는 여러 교회들도 또 우리 건축한 교회들도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 교회와 목회자들 또 우리가 돕는 사회 여러 가지 기관들 또 방송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기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밀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